아멘. 갑자기 결혼 주례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됐네요. 우리 청년들 다 결혼할 수 있도록 오늘 미리 돕는 배필이 뭔지, 돕는 배필을 왜 주셨는지 오늘 잘 영적인 파악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빛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2장 4절부터 새로운 창조 기사를 시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붙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 혼자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깊이 개입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당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알려주신 것은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올 때 너 혼자 힘으로 네 방법으로 이끌어오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개입할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창조 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하고 나신 이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2장 4절부터 그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에 6,700, 800여 개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만 탁 우리가 들어도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여호와라는 단어를 붙이셔서 아담을 창조 가운데 두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가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도 사람이 그거 타지 않으면 그 차는 그냥 쇳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물, 존재물은 뭐가 있어야 가치가 빛나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온 세상을 멋있게 창조하셨어도 그곳에 누가 없으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없으면 가치가 있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창조를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주인공인 사람을 탁 두심으로 이 온 세상의 가치를 높여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하라고 그랬죠.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우리 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왜 내 팔자야?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왜 이 땅에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생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존재물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만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곳에 딱 있을 때 그곳의 가치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 이곳에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있더라도 이 안디옥교의 가치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부흥된 교회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곳엔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에덴이란 동산에 딱 두셨어요. 에덴 창설하시다라고 하는 단어. 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설하셨다. 나타라는 단어를 통해서 장막을 치다. 온 세상 가운데 한쪽에 에덴이라는 장막, 성막을 치시고 성전을 두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심으로 아담에게 첫 번째 제사장적 직분을 허락하신 거죠. 두다, 임명하여 고정시키다. 하나님은 에덴 안에 사람이란 존재를 두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을 통해 온 세상 네 갈래로 흘려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덴에 하나님이 두신 뜻이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그 생명을 갖고 가는 그곳에 사방팔방 하나님의 생명들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이건 기적인 거예요. 믿어진 사람을 통해서는 당연히 그 말씀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에덴을 두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심으로 제사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여건과 조건을 다 허락하시고 두 가지의 권한을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 경작하다. 이 경작하다는 씨 뿌리고 밭을 매는 게 아니라 예배하다, 순종하다. 두 번째 권한은 지키다, 샤마르라고 해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해가 와도 하나의 말씀만 의지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리를,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졸리시진 않죠? 졸리시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아주 반듯하게 일어나시면 돼요. 자, 아담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경작하다, 아바드. 두 번째, 지키다, 샤마르라고 하는 두 권한을 통해서 아담에게 이제 무엇을 예배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통,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시려고 그런 예배자로 딱 세우신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이 능력을 안 줬어요. 동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이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만 신을 찾게끔 돼 있어요. 어떤 신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것을 말씀 앞에 섰을 때 유혹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아담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럼 이제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뭘 허락하셔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되 임의로 자유롭게.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여기가 중요해. 먼저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돼. 2개 먹어도 되고 10개 먹어도 돼. 그런데 그렇게 계속 먹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무 중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열매만이 아니에요. 단어가 열매는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나무 중에 이 열매는 먹지 말어. 그러면 죽어. 라고 하고 하나님이 금지를 하나 딱 주신 거예요. 자, 이 금지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본질입니까? 하나 먹지 말라는 게 본질입니까? 모든 것을 먹는 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통로. 그럴 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오고, 말씀을 믿을 때 말씀 안에는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서 아담을 통해 온 세상의 사랑의 메신저로, 생명의 메신저로 아담을 세우시려고 그 금지를 하나 두셨을 뿐인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을 넘어뜨리고 올무를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걸 주셔서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 죄인이 되게 하셨느냐? 죄인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되게 하려면 한 1000개를 올무로 만들어야지. 그냥 한 나무 건너 먹으면 다 올무고 다 넘어지고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정중앙에 있는 그거 하나, 매일 볼 수 있는 그거, 아침에 눈 뜨면 그걸 보면서 먹지 말라 그랬지. 아멘. 주님, 이 모든 것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지가 있으니까 자유가,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게 좀 내 인생에 뭐가 좀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다른 것들이 감사가 되는 눈이 떠진다면 이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내게 100%, 100이 다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 되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한 가지는 뭔가 안 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각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들 다 다른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다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 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왜 내게 이것을 안 주셔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것들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이 감사합니다고까지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사람일까? 바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금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 선택,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을 만큼 높여놓으신 거잖아요. 그 얼마나 높여놓은 거예요, 아담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인격의 대상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문을 안 열면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마귀는 그냥 무작정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거죠. 강제로 힘 있다고 손발 다 묶어놓고 취하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유혹할 수 있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셔놓고 금지라는 단 하나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올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나랑 교제하자, 나랑 사랑하자. 그래서 이 아담이 맞아요, 하나님, 이 올무가 아닌 이 통로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당신을 매일 느낄 수 있어요. 당신께 예배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다잖아요. 그 예배의 통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들이 문을 열어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수 있어. 이만큼 인격적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피조물에게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를 38년 동안을 기다려주셨어요. 밖에서 두드리면서. 언제 열어줄까? 계속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지만 왜곡된 제 눈에는 그 주님의 두드림이 전혀 와닿지를 않았어요. 38년 동안. 그러니까 문을 열어드릴 수도 없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랑이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나에게 안 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참 놀랍게 일하시는 거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올무가 아니라 사랑의 통로였다. 우리 하나님의 프로포즈였다라는 거죠. 내가 문을 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나무.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나무를 17절에 주시고 18절에 돕는 배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 좀 죽이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죠? 죽이려면 돕는 배필을 왜 준비하셔요? 나무를 만드시고 바로 다음 절에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지. 이거 우리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넘어뜨려서 죽여야지 이 아담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아담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완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준비하실 만큼 그 나무를 통해서 나와 연합하자 라고 하는 통로였다라는 사실을 18절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19절에 뜬금없이 19절 올려주세요.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아니 갑자기 돕는 배필을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 있는 자리에 막 동물들을 끌어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아시는 분. 왜 하나님이 갑자기 빨리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연합을 시켜줘야지 왜 갑자기 아담 앞에 막 동물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노아 방주 때
노아 방주의 문이 덜컥 열리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노아 방주 앞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때 어떻게 왔죠? 쌍쌍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왜 그러냐? 아예 처음에 남자와 여자처럼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나중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은 수컷과 암컷을 같이 만드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걔네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짝짓고 번성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걔네들의 역할이었어요. 인간을 위한 도움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동물들이 지금 아담에게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너 쟤네들 이름 좀 한번 줘볼래? 라고 했는데 이름을 탁탁탁탁 짓는 거예요. 토끼, 진짜 똑같죠? 곰, 얼마나 그 이름하고 그 생긴 거하고 얼마나 이 딱딱 맞습니까? 쥐가 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의미가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꿰뚫어 본다라는 것이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라고요? 그 대상의 본질과 속성을 꿰뚫어 본다.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그렇게 잘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은 동물의 이름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개, 곰, 토끼, 쥐, 그 생김, 그 모양대로 이 아담의 창의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기억력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다 기억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출중하고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아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동물들을 불러서 이름을 붙이는데 걔네들이 계속 짝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본능적으로 사는데, 얘네들과 나는 연합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진짜 나와 연합될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내를 맞을 준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동물들과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여자는 성의 놀이개가 아니야. 그냥 짝짓고 씨맞이가 아니야. 너에게 데려올, 앞으로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 올 대상은 그런 대상이 아니야. 동물이 아니야. 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 학습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이렇게 일하시는지 아시겠죠? 바로 덥석 여자를 데려다 놓았다. 아마 이 아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본능적으로 상대를 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들이 이름을 짓는데 하루 이틀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생물들이 많았겠어요. 이름을 지어주고 걔네들하고 대화하고 걔네들 있는 곳으로 보내고 각 곳곳의 질서대로 다 흩어놓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놈도 내 짝이 아니네. 곰을 보고도 내 짝이 아니네. 쥐새끼를 보고도 내 짝이 아니네. 얘네들과는 연합될 수 없구나.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존재가 오겠구나. 이 준비 과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저를 보세요. 아내를 맡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잘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여자들은 준비 안 하고 그냥 가야 된다? 아니죠. 똑같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서적을 통해서도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물들이 아닌 너와 연합될 수 있는 존재를, 누군가를 먼저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담에게 그 다음 절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죠? 아무리 찾아도 돕는 배필이 없어. 나랑 맞는 존재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또 뭐가 붙었어요?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함께 하도록 할 거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지금 이끌어 오시니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잠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슬립, 자는 게 아니에요. 쉐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여자가 생겨요? 자, 남자들 대답해 볼까? 시작. 누가 죽어야 여자가 생길까? 남자가 죽긴 엄청 싫으시죠? 남자가 죽어져야 돕는 배필과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연합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그냥 무조건 연합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 남자들 정말 무던히도 십자가에 죽어져야 우리 아내와 연합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담이 죽어져야 생기는 존재가 바로 여자다. 그리고 생명을 취해 또 다른 생명인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죽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죽어서 나가지만 그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가 그들과 연합된 하나임을 또 한 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 죽으신 우리의 선조들,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분들이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생기는 생명의 연속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도 하죠. 자, 갈빗대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첼라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35번이 나와요. 그런데 갈빗대라는 의미보다는 옆, 사이드라는 뜻이 그때 사용을 해요. 34번을. 갈빗대라는 단어는 이번에 한 번만 사용됐어요. 나머지 34번은 다 옆, 사이드 이럴 때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어떤 존재냐? 옆구리에 붙어있는 존재, 누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옆에 꼭 붙어있는 존재가 돕는 배필은, 그런 뜻 아니에요. 동등됨. 옆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파트너, 이런 뜻인 거예요. 여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자의 어떤 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들 때부터 동등됨, 파트너. 돕는 배필이 와야 남자가 완성된다, 이런 뜻도 아니고 사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완성돼, 이런 뜻 아니에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연합이 의미가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자 혼자로서는 연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람 혼자로서는 연합을 알 수가 없어. 힘들어도 결혼을 해봐야 얼마나 연합되는 게 어려운지를 아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연합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지. 우리 주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린 연합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우린 죽을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죽어질 때 그 가정엔 하나가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어져야 옆에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갈빗대라는 첼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동등된 자, 연합될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돕는 배필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 동물들을 이끌어 올 때는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너는 곰, 뭐 이렇게. 그런데 아담은 이 돕는 배필이 왔을 때 이끌어 오시니 하고 이름이 딱 나와야 되는데 하와. 근데 하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요? 자, 올려주세요.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지금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을 지어줄 만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 내 생명이니까.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른 나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야. 나라는 거야. 너는 나다. 내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고 나와 또 다른 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이 성경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아담과 여자와의 사이의 관계를 인격과 인격, 동등됨과 파트너십으로 둘이 연합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세요. 당신은 나의 파트너인 거죠.
우리는 서로 파트너, 서로의 연약한 분들을 잘 돕는 자로서의 하나로 완성되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모두 싫어해도 다 천국에서 다 만날 거예요. 여기 만나기 싫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아담은 바로 이 대상이,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서로 연합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아내가 그걸 따먹으라고 할 때 아담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나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면 그걸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또 다른 나니까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말렸어. 연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연합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아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직 사랑이 없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나눌 건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또 다른 나니까 25절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또 다른 나니까. 벗었어도 또 다른 난데 뭐가 부끄러워. 그래서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남았어요. 조금 5분 정도 제가 메시지 더 할게요. 24절이에요.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아멘. 갑자기 줄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아담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근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이 말이 뭘까? 갑자기 중간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정리할게요. 이제 찬양팀 와서 앉아 계시고, 옆구리가 창으로 뚫려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셔서 아담처럼 잠들어서 죽으며 옆구리가 파헤쳐지고 갈빗대가 빼져져서 죽어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삼위일체이신 아버지하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그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와 떠나 분리돼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죄인된 이름으로 십자가로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되는 것은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갈빗대가 뽑혀져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려내시고 그 죽음으로 교회, 성도를 연합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와 결혼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그 비참하게 갈빗대가 뽑힘으로 죽음을 통해 교회를 살리시고 성도를 살려내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연합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냥 내 옆에 결혼할 대상으로 그냥 내 어떤 욕심과 내 어떤 만족을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담이 좀 외로워 보여, 아담이 조금 불편해 보여 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뼈 중에 뼈라는 거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찔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갈빗대가 터져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또 다른 너는 나야 라고 우리의 비천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그렇게 높여서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아담을 자유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나를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인 거죠. 감사하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잠이 드셔야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어야 돼요. 왜? 우리와 연합돼야 되니까. 이제 2장이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3장이 지나갈 텐데
3장에는 이제 타락되는 이 귀한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귀한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뭐지?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제한 때문에 불편한 것이 느껴진다면 아직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영원하신 무궁하신 분이 이 인간이란 몸에 제한되셨어요. 제한되는 거는요 사랑이고 은혜예요. 제한돼야 나머지 것들이 진짜로 발견되거든요. 여러분의 그런 눈이 띄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백대로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